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십니다. 믿으시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 세상보다 특이하게 뭘 금방 달라지게, 또 그런 어떤 일 속에서 금방 뭘 이렇게 꼬집어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 살게 합니다. 어느 누구든 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당하시고 가셨어요. 하다못해 인생을 향하여 배반까지도 당하고 가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겨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뭐 특별하게 뭐가 달라지고 특별하게 뭔가 구별되어지고 특별하게 뭔가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것처럼 끊임없이 시험도 옵니다. 끊임없이 시련도 옵니다. 또 여러분, 끊임없이 고난도 오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은혜 받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걸 바라보고 야고보는 깨달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고보는 처음에 육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를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가 세상적인 사람이 당하는 걸 다 당하지만 그 모든 당하는 어려움의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고,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배우는 비결이고, 너희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만드시는 도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당하더라도 아멘, 내가 기쁘게 이것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세상적인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뚜렷하게 마귀와 사탄들이, 귀신들이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계속 던져주는 또 문제가 또 많아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죄에 빠집니다.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실망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얘들아,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짝 차리고 뭐하고 있으라는 얘기냐?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같은 모든 세상적인 사람이 당하는 일 중에 같이 장하면서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5절에 보면은 꾸짖지도 않고 후이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뭐를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지혜를 구하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공부를 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도 얻을 수가 있고, 신문을 읽으면서도 얻을 수가 있고, 뉴스를 보면서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입니다. 근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내가 얻고 싶어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술수나 모략 이런 것은 더 배울지 모르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적절하게 절대 넘어가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여러분이 잘 세워가는 것을, 그런 능력이 바로 뭐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지혜를 오늘 야고보는 뭐라 했습니까? 너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구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연속적인 선택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며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시간이나 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분별하며 살까,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고 가장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얻고 싶어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 지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잠언서 2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다 같이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를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상황, 고통과 고민의 상황, 여러분의 시련과 시험의 상황, 어떤 것이 다 와서 여러분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절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질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여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모든 게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여러분 다 무슨 세상적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음으로 이걸 이겨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겨내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 지혜를 받으라고 야고보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꾸짖지를 않아요. 절대 꾸짖거나 야 임마 그것도 구하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후히 되어 주어서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한 번만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연약해져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함으로 이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꼭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지거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구할 적에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다 같이 뭘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구할 때에 그냥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에, 여러분, 믿음은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의심. 이게 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냈을 적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같이 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왜 믿으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공자가 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게끔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분이 우리 부모지 뭐. 부모 잘 만난 자식이야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절대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도 않고요, 좌절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비방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남들한테 여러분 비참하게 인생을 구걸하며 살지도 않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편 139편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밤속에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 이 어려움 속에 헤어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12절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여러분,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둠도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실패가 없어요. 좌절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오늘도 야고보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왜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나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참 부유한 나라로 태어나게 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근데 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났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택할 수만 있으면 택해서 나와야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어느 인생이든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심장, 내장도 만들었다. 내장이 뭐예요? 오장육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중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왜 없애버리세요? 띄워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못돼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 몸을 빌린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아요. 우린 영적인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히 내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난 숨김이 없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이 다 기록된 이름에서 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통으로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 행한 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신 은혜도 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인생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야말로 비토적이고 남을 비방적이고 여러분 자꾸 좌절과 의기소침해서 살면 안 돼요. 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당장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구원해내신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난 산부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꾸신 꿈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지경을 넓혀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자꾸 방해하고 나를 자꾸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다 같이 의심이다. 이게 의심이 원수예요. 여러분, 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갖고 살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말에 의심이 생겨서 그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고 다 망가뜨리고 세상 속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의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적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보고, 이적을 보고, 산자가 죽어나는 것도 보고, 다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보고, 여러분 다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주는 힘으로 한다고 그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를 야고보는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심은 안 돼요. 의심이 여러분의 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의심하는 뭐 하는 거냐? 바닷물과 같이 정함이 오르는 거다. 갈라지는 거다. 그리고 두 마음이다. 절대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은 성경으로 보면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의심이 바로 뭐냐? 첫째는 바로 뭐예요? 시작. 경험이 없는 흔들리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자꾸 흔들려요.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뭐예요?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시작. 네,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지는 마음이 의심이에요. 넷째,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뭐든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역사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못했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도 의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함으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삶인데도 우리는 의심하게 되느냐? 그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저 문 열고 나가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자신 생각에 따라 판단하는 것에는 반드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복이 되어지고 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있는데 무슨 의심이 생깁니까? 내 뜻이 살아있고 내 마음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66권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졌어. 당장에 내 눈에 어떤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너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말씀과도 같이 끝까지 응답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구하라. 믿음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해 들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당장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서도 무슨 날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뭐 믿음 구하다가 어디 하나님 응답이 이렇게 늦어서야 못 됐느냐, 뭐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되는데 어떻게 이루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절대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장 싫어하세요. 호사 입을 통해서 말씀할 적에는 두 마음 가진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서 봅시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 뭐예요?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요. 재단이고 뭐고 다 깨트려버려요.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부흥의 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벌만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뭘 물질을 바라보고 삽니까? 물질은 따라가면 도망가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갈 길과 내 할 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의심을 품는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서 어떻게 해요? 행동이 불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불안전해요. 이같이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돼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안 주시겠느냐?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왜 주시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다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어떤 삶이든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꾸짖지 않고 후유시 하나님께 믿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라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될 때,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있지만 첫째는 뭐냐?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연하고 응답을 더디게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디더라도
참고 있다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6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7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원한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해요. 속히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걸 예배했다가 주시는 과정 속에 임하는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더욱 깨워서 기도하고 이번에도 깨워서 기도함으로 믿음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며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신앙의 경주가 완주될 때까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